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향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장래를 염려하며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창세기 후반부,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여받고 난 후에 성경을 쭉 살펴봤더니 성경에서는 때로는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교차적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이유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았는데 제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달리 부르는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라고 불리워졌을 때는 주로 개인적인 개인사나 야곱의 계획 혹은 야곱과 아주 가까운 가족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는 야곱이라고 성경에서 칭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할 때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에서는 불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야곱도 소중한 이름이며 물론 우리가 이제 야곱의 속뜻 때문에 조금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는 있지만 야곱이라는 이름도 부모가 준 아주 소중한 이름이었고 이스라엘도 소중한 이름이지만 저는 이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훨씬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각시키기 위한 영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런 작은 호칭, 이름 하나에도 이 성경에서는 숨겨진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과의 만남은 바로 이와 같이 숨겨져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는 작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도 이 유언 이외에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라고 하는 그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자신을 이집트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선조 자신의 열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혀 있는 곳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조의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막벨라 굴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은 이집트에 오기 전 가나안에 있을 때 자신의 묘실을 그곳에 이미 파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이 머물고 있는 이집트의 땅은요, 고센 땅으로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풍광이 가장 좋고 풍요로운 그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매장지, 장지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선조의 땅에 묻히기를 바랬습니다.
선조의 땅에 묻히기를 바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이 내 땅이니까? 내 가족의 땅이니까? 아니면 내 민족의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곳에 묻히기를 바랬을까요? 세상에서의 인연을 바탕으로 민족과 가족, 요즘으로 말하면 혈연이나 국가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이러한 부분들을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야곱이 가나안 땅 선조의 무덤으로 가려고 한 이유는 민족주의나 가족의 이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그곳으로 가 묻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매장지 선택은 여호와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기초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또한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요셉의 손을 자신의 환도뼈 아래에 넣게 하고 맹세하게 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 일을 부탁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물론 요셉은 장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장자 혹은 다른 여러 많은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이 일을 시켰던 이유는 물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아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애굽의 총리인 요셉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킬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야곱이 죽자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를 선조의 땅에 묻었습니다. 외경에 보면 이 장면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요셉이 자신들의 모든 군마를 거느리고 군신들과 형제들을 모두 큰 무리와 함께 가나안까지 가서 행렬을 하고 나서 야곱에게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의 원리와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심이 가족의 안녕을 위한 방편으로 혹은 내가 속한 내 나라, 내 민족의 번영을 위한 도구로 적용이 되는 경향이 적지가 않습니다. 가족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선이 되었겠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족, 자녀, 부모, 형제, 내 나라, 내 민족이 신앙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이런 육체의 혈연이나 사회적인 구조의 파생물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도 그 속에 내재해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대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이 아니라 영원 무궁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뛰어넘는 초월 존재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 가족과 내 나라, 내 민족을 등한시하거나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 내 나라, 내 민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아주 귀중한 자산이며 보물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시계가 있다고 하면 그 아들은 이 시계를 받고 나서 어떻게 소홀히 대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나를 대신해서 옆에 있던 전우가 나를 대신해서 총탄을 맞고 죽어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펜을 나에게 선물로 주었다면 이 선물을 받은 병사는 평생 그 펜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벼이 할 수 있겠습니까? 시계와 이 펜은 아버지를, 그리고 내 생명을 위해 죽어간 전우를 대신하는 사랑의 징표이며 그들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과 같은 그러한 물질들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민족,
나라가 이와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랑의 징표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듯 여기며 사랑하고 소중하게 섬겨야 하는 대상들입니다. 하지만 이 대상들이 우선순위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계보다, 펜보다 살아계신 아버지, 나와 함께 생존한 그 전우가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혼동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기준입니다. 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라고 하는 야곱의 유언을 영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조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상의 땅, 조상의 묘지가 아니라, 내 나라 내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함께 하시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손가락만 들여다봅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달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의 것, 상징하기 위해 사용된 보조적 장치에만 관심을 두고 몰두하게 되면 결국은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신앙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현상이 가리키며 암시하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이 아닌 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성가들이 매일매일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상황과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러한 대상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과 문제가 아닌 그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오히려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함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매 순간을 승리할 수 있는 영성을 갖춰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라고 신앙 고백했던 야곱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가운데 거하며 안식하리라 라고 매 순간 주님께 서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인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최우선순위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내 가정을 축복하며 이웃을 돌보면서 내 가족의 모습 그리고 이웃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계절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인연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많은